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애가 4장, 시편 35편. 첫 번째 사무엘상 19장, 하나님께 보호받는 다윗과 사울의 집요한 질투.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살해 시도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며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하고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이후 다윗은 라마의 라옅에서 사무엘과 함께하며 피신하고 사울이 보낸 자들과 사울 자신까지도 예언하는 상태가 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사울의 무력함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질투와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한 세력이나 사람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으신 자를 지키시며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막아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 문제를 지적하며 복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선언하는 장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처럼 고린도 교회는 인물 중심의 당파적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과는 달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낮은 자들을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 장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강하게 일깨웁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언변이나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 자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며 사람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애가 4장, 황폐한 시온과 무너진 지도자들.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참혹한 상황을 세밀히 묘사하며 특히 성전과 제사장의 몰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함이 무너진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길거리에 쓰러지는 상황은 예배 공동체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이방인보다 못하게 된 현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신학적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증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5절 16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여.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예배의 본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보호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겸손으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며 진리에서 떠난 지도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복은 철저한 죄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5편 대적에게 호소하는 고난 속의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드리는 간구의 시입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등은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은 선으로 대했으나 대적들은 악으로 보답하였다고 말하며 그들의 멸망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중심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가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호소가 담긴 시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5편 1절 2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억울함과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며 의로운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 보복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는 억울함을 맡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므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 즉 분열, 음행, 우상 제물, 성찬 오용, 은사 남용 등에 대해 복음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쓴 목회적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철학적 논쟁에 활발한 도시였기에 교회 내에서도 인간 중심적 사고와 윤리적 타협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영적 은사와 예배, 부활에 대한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혼란을 정리하며 사랑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 질서, 공동체적 사랑, 그리고 종말적 소망을 균형 있게 담고 있는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